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내 잣대로서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간에 싸울 때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야, 자,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죠, 그죠? 항상 이렇게 목소리만 좀 높아지지 여보 당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2년 전에 하나요? 2년 전에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젊으셨을 때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드시고 2년이 그러면은 쫙 이렇게 방 구석탱이에 가셔서 우셨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나서는 2년이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여보 당신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 하지만 일반 사람들 관계를 맺어갈 때 여보 당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싸울 때도 여보 당신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보 당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 여보는 뭘 것 같습니까? 같을 여자, 보배로 올 보자입니다. 보배와 같은 그런 사람을 여보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보 여보 하면서도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정말 이렇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내 사람이구나. 내 안에 내 남편만 내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배롭게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호칭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당신도. 당자는 자기 당자라고 합니다. 지는 몸신. 내 몸과 같은 사람을 당신이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내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귀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얻기 위해서 당신과 바꾸셨어요. 그만큼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할 때 당신은 내 몸과 같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호칭하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존귀하게 그들을 대한다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정말 그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부님,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싶니?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자비의 능력과 하느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섬기신 것처럼 그 섬김의 능력을 갖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까 점심을 먹는데 우리 직원들과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각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 직원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대학 수능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 중에 수능시험을 봤는데 실력이 약간 모자라서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다 보니까 대학교에, 개신교 대학교에, 종교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대요. 자기는 신앙인도 아닌데 대학은 가야 되겠고 점수는 모자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개신교에 종교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종교학과에서 MT를 갔어요. 그 친구가 종교학과 학생들과 MT를 갔다고 합니다. 종교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아이들이죠. 근데 이 학생은 MT를 간다고 하니까 MT 가면 즐겁게 친구를 이룰 수가 있겠구나.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MT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학과 학생들이 MT를 가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를 이렇게 조금 하고 친교를 하는 게 아니라 MT를 가자마자 앉아서 기도를 6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때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힘들다. 기도를 6시간 하고 그 종교학과의 팀장 학생이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배고프지? 우리 피자를 시키자. 그래서 피자를 시켰다고 합니다. 피자를 시켜놓고 식사 전 기도를 하는데 식사 전 기도가 1시간이었다고 합니다. MT 갔다 와서 자퇴를 하고 다시 이렇게 재수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대학에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가 내 삶이 돼야 되지요. 그 기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냥 그 말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선포하는 삶. 하느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가. 내가 하느님을 섬기는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을, 가족들을 그렇게 섬겨갈 때 하느님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기도만 하지 않고 정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비신자 학생이 아마 하느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에 나오셔서 찬양을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 철야 기도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해 나가는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제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실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와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내가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가, 해결이 되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내 문제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누군가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주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믿고 있던 그 누군가가 사라지면 다시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삶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문제와 어려움을 온전하게 맡겨드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탁해 드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가져다주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 버스 기사를 둔 엄마가 있어요. 아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을 하죠. 저희 어머니도 80이 넘으신 할머니지만 지금 이렇게 전화 오시면 똑같은 말씀하세요. 신부님 운동하세요. 신부님 운동하세요. 알아서 운동할게.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꼭 전화를 하시고 저도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하세요. 신부님 운동하세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면 화냈을 거예요. 잔소리 그만 좀 해. 듣기 좋은 소리도 정도가 있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철 들어가지고 알았어 엄마, 알았어 운동할게. 100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았어 운동할게.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버스 기사의 이 엄마는 아들에게 자조심이라, 사랑 조심이라. 매일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이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잡지에 난 기사를 가져다 줬어요. 잡지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가? 인간의 98%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죽는다. 이렇게 기사가 실려있어요. 그렇죠. 침대에 누워서 죽지요. 우리는. 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쓸데없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연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근심과 걱정을, 내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늘 기대하시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가든 하느님은 나에게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내 삶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이 나를 믿으시는 것처럼 내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책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죠. 맡겨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내 삶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실제로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숙명여대 총장을 지내셨던 임숙재라는 그 학자가 있으세요. 자매님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분이 16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 총리반까지 하셨어요. 그때 시집갈 땐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 하셨어요. 시집을 갔는데 중매를 통해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폐병을 앓고 있었대요. 1년 있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17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어린애 어떡하나, 저 어린애 어떡하나.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부터 자신과 자신의 삶이 걱정이 되더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밤에 머리를 이렇게 깎았어요. 자기가 깎아버렸어요. 남장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다고 합니다. 식무살이었어요. 식무살.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 식무살이었대요. 근데 그 집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집이었대요. 그래서 비신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집에서 식무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 주인집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그 순간부터 맡겨드렸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그렇게 뒷날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때 식무살이 하면서 학교도 다녔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기대감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나중에는 대학 총장까지 지내셨다는 거예요. 대학 총장까지 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탁해드린다면 내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되게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 열어주신다는 거. 내가 내 삶을 열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열어갈 때, 내가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줄 때 내가 걸어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라고, 전혀 다른 길.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하면서 내 삶을 은혜롭고 축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어둠에 붙들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느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내 주시고 우리 삶을 은혜롭고 축복되게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청년 기도의 아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부님은 꿈이 뭐예요? 그러더라. 사제로서 그냥 사고 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거지? 무탈하게 사제로서 삶을 마치는 거야.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청년 기도의 아이가 신부님 실망해요. 그래, 실망해요. 왜 실망이야? 너는 꿈이 뭔데? 그랬더니 저는 성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성인이 되는 게. 신부님도 꿈이 성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세상보다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그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다른 게 없죠. 거룩한 사람이죠. 하느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성인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먼저 붙드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 성인이죠. 성인이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 구원과 생명의 길입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가는 길이 바로 성인들이 가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인이 돼야 돼, 성인이 돼.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가 우선인가? 뭐가 우선인가? 하느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하느님은 선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드리고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느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인가? 구원과 생명의 삶이죠.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삶이죠.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되고 은혜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